신무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윤만하사 삼계중자 대도사이시니라. 역대 조사 스님과 선지식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불교인들이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을 찬탄한 시와 개송이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저도 아마 한 25년 전쯤 불자들하고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할 때 눈비니 동산에서 밤새도록 읊조려도 부족한 그런 글을 쓰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어요. 얼마나 그 환희법렬한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라 했겠습니까? 방금 들려드린 개송은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을 찬탄한 글이었습니다. 진묵겁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위의 32상 80종호 수행자의 덕목을 갖추신 모습은 보름달 같으사 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는 28천이 있고 3계에는 테란스파, 사생, 육도, 칠취 모든 미생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 생명체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큰 스승이시다 이렇게 개송이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이런 시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지요.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 태자 탄생하실 때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지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두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 주신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8단락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서가열의 팔상상도, 도솔내위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우리의 일생도 과거, 현재, 미래, 전생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다음 생을 그려볼 수도 있고, 자작자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행동의 업은 그것이 인과 윤회하듯 그렇게 모두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불보살님들의 탄생은 환생이라고 그러죠. 환생. 여러분들은 오늘 일요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이기도 하고 21일 정진 기도 중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절에 오셨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도 되었고, 아니면 내일은 분주하고 번다하고 복잡하니까 오늘 미리 갔다 오자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하튼 절에 오실 적에도 다양한 인연에 의해서 왕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하고 그 신심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평생 동안 반복해서 연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불자들의 생활 속에서 녹록히 젖어 있고 배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군종교구 소임을 맡은 지가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러기 전에는 통도사에서 주지소임을 본다고 또 4, 5년 동안 초파일을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그런 동참이 되었을 걸로 보지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하듯 법문을 준비한 연유는 내일 국방부 원강사에서 군종교구에서 장차관 등 합참이나 연합사나 국방부나 그 용산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의 가족과 불자들이 대다수 그곳에 와가지고 함께 해야 되고, 그 소임자로서 그곳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점심은 안 먹고 불이 나게 작년처럼 올지, 아니면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점심을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 하루에 30회 때 먹는 거 평생 먹다 보면 그거 어제 먹었나 안 먹었나, 어쩌저기 먹었나 안 먹었나, 내일 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어가듯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구룡사 불자들한테 시간을 가지는 거고, 또 며칠 전에는 일산 열애사 가서, 일산 열애사가 91년도에 그 땅을 마련하고 도시 개발이 될 때 97년도부터 그곳에 가건물을 짓고 불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한 번도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하지 못했고, 거기만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인연 맺고 있는 국내외 23곳의 절도 연이나 구룡사 빼놓고는 그런 인연을 못 짓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뉴욕 원각사에서 카톡으로 사진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금년에 대웅전 목조로 짓기 위해서 여기서 다듬어서 가져간 나무와 또 거기에 대들보와 기둥 등 지금 목수가 6명이 가가지고 다듬고 있는 그 나무들의 하루 일한 것을 사진으로 비춰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대단히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슴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인터넷 붓다 TV라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접속자들이 있는 걸로 보면 한 컴퓨터가 10번을 들어가도 한 번만 찍혀 하루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런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도 다 불심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았는데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인연을 맺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들여다보면 구분 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저는 12고개로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다급생에 수 없는 몸을 놔두시면서 보살도를 실천하시다가 전생에는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로 계셨고 지금 네팔 눈비니 동산에서 가비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가비라국에서 지금은 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이런 데 가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네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꼭 신발을 한번 벗어놓고 되돌아보고 방에 들어갔대요. 토방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갈 때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꼭 생각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뭐 몇씩 평생 동안 어떤 집은 막 10명, 8명, 5명, 6명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5-6명은 다 애기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없다 이 집집마다 그러는데 여기 평소에 낮에 이 놀이터에 와보면 막 이웃 동네에서도 일이 오는 것 같아. 환경도 좋지,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있지, 물도 온수 냉수 먹을 수 있는 거 준비되어 있지.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물 먹고 싶으면 들어와서 물 먹고 화장실 일 보고 싶으면 이 남녀 구분해가지고 착착 갔다 오지. 오다가 나를 만나거나 여기 만나면 인사성도 좋지. 어떤 애기들은 합장하고 인사도 하지. 어떤 애기들은 또 구룡사 유치원 출신이거나 유치원에 지금 댕기고 있지. 이 이만저만한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는 어제도 보니까 애기들이 막 놀이터에 거득해. 어디서 그렇게 방과 후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리고 또 보호자들도 와가지고 또 담소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또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구룡사가 지역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그 눈비니 동산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눈비니 동산이라는 걸 아까 표현했잖아요.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너무 풍광이 아름답고 또 그곳에서 하룻밤이라도 유숙할 때는 새벽녘이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곳에서 둥지를 들고 잤던지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을 만큼 새들이 많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온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 눈비니 동산에서 살생하지 않는 것을 단편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비라국에서 어머니가 45살이요 처대기를 부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어머니가 연상에 아버지보다 5살 더 많다카죠. 그런데 외갓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비라국 안에 있는 눈비니 동산, 외갓집으로 가다가 그 동산에서 일이 벌어졌어. 그때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나고 나자말자 그거 우리들의 분상, 우리들의 견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은 그런 저쪽 동네는 아버지 없이도 못 낳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칠보 7걸음씩 걸으면서 오른쪽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한지아리라 이랬을까? 그런데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들에서 새끼 난 놈, 그래도 심센 그리고 조직적인 집단으로 굴에서 살거나 한 그런 동물들 빼놓고는 나자말자 눈 뜨고 나자말자 걷는다?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절대 젖꼭지 안 물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로 보면 충분히 있을 법도 한 일이지만 우리 분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 태어나서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첫애기를 낳는 중에 요즘도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우엽으로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수술한 것 아닐까? 요런 생각도 해봐. 그건 내 생각이요. 경전에는 수술했다 소리는 없어.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보자 이겨.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는데 요즘처럼 수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경전에서는 마야 부인은 도솔천 내운궁에 계시다가 부처님 어머니로만 오신대요. 부처님 어머니로만. 도솔천 내원궁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400년이거든요. 400년. 그렇게 계산해 보면 3000년 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마야 부인이 미륵보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는 그 용화세계의 시간은 56억 7천만 년. 거기 3000년을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곱해보면 56억 7천만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구가 지금 생성된 지가 45억 년에서 50억 년쯤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먼 시간 걸리지 않고 용화세계는 이루어져서 마야 부인이 한 번 더 오실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린 시절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오직 육자, 나자,
나라는 건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아자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우리 모두, 우리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는 존귀하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꽃보라 휘날리는 참 춘삼월 눈비니 동산에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가득 덮고 거룩한 7달 태자 탄생하실 때 유하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졌다는 거죠. 사푼이 발자국마다 비치는 연잎, 부처님이 7걸음씩 사방으로 7보를 걸을 때 밑에는 연잎이 받쳐졌다는 거죠. 그것도 관념을 통해서 만일에 그 아기가 걸었다면 거기에 연잎이 싹 한 것처럼 여기 저 브랜드 원석이 생각이 나네요. 원석이 어렸을 때 여기 있다가 그 자폐증하고 나한테 어제 아래도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가 고장났다냐, 스님 법문을 못 본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쳐주라고 했고, 고쳐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스님이 사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애기가 아버지가 요 절에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많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뭐 초기에 가건물에 살 때라 하더라도. 그런데 아기를 안고 오는데 텔레비전의 영상물처럼 그 아이 얼굴에 천막법당일 때 구룡사에 누가 갖다 준 애완견 이쁜 복슬강아지 얼굴이 넘칠 거리니까 내가 도인처럼 그 아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네요. 아마 그런 것이 반복되었으면 내가 신흥 종교 교주 내지는 사입이 주술사가 안 됐을까? 일생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거나 그런 이들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습니까? 이쁘니까 어디서 봤지? 이쁘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도 덜어는 경험을 해. 여러분들도 육감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테라파시라고 하는 것하고 또 어떤 내가 지금 전화하려고 하는데 생판 전화 안 오더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맞아칠 때도 있고 그런 일들도 살다 보면 더러더러 안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2639년 2559년은 부처님이 인멸 열반에 드신 이후에 몇 주기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80여 성상을 더불어 했으니까 보태면 2639년 그리고 사문유관 그 동대문 남대문 있듯이 거기를 댕기면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2월 8일 날 깊은 밤에 성 밖을 떠나서 출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히말라야 산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히말라야 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끊임없이 수행자들, 고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부다가야 가야 지역의 부다가야 우리나라는 그 신라 이전에 경상도 쪽에는 오가야, 육가야가 있었잖아요. 김수로 왕도 그 가야국이고 김유신 장군도 본래는 가야국 사람이야. 김해 김씨, 김해 허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야라는 나라. 그 지역이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야산이 있고,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지길이 영축산 법화경 설법하신 곳이 있고,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가 있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바라나시 녹야원이 있고, 부처님이 21일 동안이나 걸어서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주간그릇 얻어먹는 것 보고는 타락했다고 떠나버리는데, 그들을 찾아서 부처님은 참 출가한 지 6년 만에 도를 이루셨지만 고향에는 금이와양을 6년 만에 도를 이루시고 4년 동안 6년 동안 함께 했던 인연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태어난 갑이라국은 10년 만에 가셨대. 10년 만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공하면 제일 먼저 고향부터 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하게 많은 이들에게 깨달은 인연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보리수화에서 수화항마상, 욕구, 욕망, 욕심, 중생심의 작용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분별 식심을 열 수 있는, 아상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냄, 진심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또 중생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한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일으키는 게 번뇌요, 수자상을 일으키는 게 채색식명수, 오용락인 것을 우리는 부처님 금강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부처님도 보리수화에서 그것을 항복받고 조복받은 거죠.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제 아래 종범스님 금강경 설법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 말씀 하셨대요. 모두는 생로병사가 있는데, 생로병사가 있는데, 깨친 이는 불보살이, 깨달은 이는 생로병사는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 부처님도 생전에 등창나신 적도 있고, 막 노년에는 힘드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만 쉴란다. 그리고 10대 제자 중에 제자들을 지명해가지고 오늘 법문을 맞아 아무개가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대목처럼 무유공포, 깨달으면 보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다.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반야심경.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생활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제자들에게 열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4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울 때, 윤회의 길을 갈 때. 태어날 때도 혼자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간다.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 이게 고독한 거래요. 고독을 뒤집어 놓으면 외로움일 수도 있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피할 길이 없지요. 노병사를. 늙으면 죽음이 오지요. 실로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요. 익은 과일이 빨리 땅에 떨어지듯 이와 같이
태어나 살고 있는 동안에 늙고 병들고 다 죽는 거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깨달으면, 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바세계 오타각세 현장에서 그러나 두려움까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저번 법회 때 말씀드렸죠. 한 4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스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스님 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스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동대 일산병원으로 구룡사 법회 마치고 가가지고 스님 손을 꼭 잡고 한 1시간 정도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 또 만날 건데 스님 빨리 갔다 오세요.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땀나면, 그렇잖아요. 일하고 나면 옷들 갈아입잖아요. 그러듯이 하고 어서 오세요.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인생은 결국 생로병사가 되었든 노병사생이 되었든 그런 것인데, 바라는 것은 늘상 우리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살인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요, 세상이 다 번거롭고 귀찮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온 세상이 다 맑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백고자태처럼 매일매일 구룡사에 오늘 법회만큼씩만 와도 좋겠다. 4월 초파일은 매일 4월 초파일처럼 그렇게 오는 절도 있기는 있어. 저 갑바위라든지 이런 저는 하루에 몇만 명씩도 다녀간다는데, 그런 데서도 사는 걸 보면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아마 구룡사는 매일 그렇게 불자들이 왕래를 하면은 여기 몇이나 버텨날까? 그래서 또 적응할 거라고요. 그런데 정우 스님은 불자들이 많이 온 날이 제일 기분 좋은 날. 불자들이 많이 댕겨가실 때.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이제 바꾸려고 그래. 반갑습니다로. 내가 가끔 어느 때는 내가 인사를 해놓고 개면 적을 때가 있어.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 나 날마다 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없었다더니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 바꾸려고. 그런데 그래도 보여. 자주 안 오는 이는 냄새가 나. 기운이 달라. 쫄깃쫄깃해. 눈을 자꾸 밑으로 깔어. 그런데 식당이나 도량에서 불자들 만나면 반가워서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면, 스님이 바쁘셔서 그러시지요. 요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터베기를 탁 주워. 나는 날마다 오는데요. 내가 별일 없으면 밑에 내려오지 않고 방에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때도 있고, 또 공양도 30세대 까락까락 챙겨 먹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인사를 바꾸려고 10년 만에 만났던 30년 만에 만났던 다음 달 초하루가 저기 정우 스님이 구룡사 주지된 지 딱 햇수로 30년 만 30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초하룻날 구룡사 법회했으니까 다음 달 초하룻날은 일산 열애사 가줘야 되는데 또 구룡사 초하룻날 법회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저기 계신 저 불자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래, 스님 그날은 제가 대중공양을 불자들한테 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거 있다고 그런 마음 낼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구룡사에서 함께 해온 시간의 그 연륜이 녹록하게 배어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 불자에게도 전해줘. 세상을 살면서 그 망상 떠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려는 것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인데 집착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만 수반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는 두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목격하게 된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의 행동은 다르죠. 하나는 육도를 윤회하는 지름길로 접어들었고,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는 육도 윤회가 아니라 환생을 위한 원력을 지니게 하고 조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증장해가고, 어리석은 자는 무조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분화방이 되어버리고 악귀다툼을 이룩하는, 악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아수라는 누구고? 싸우기 좋아하는 게 아수라고, 악귀다툼이라는 것은 먹을 걸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욕구, 욕망, 욕심으로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런데 분화방은 어리석어서 불을 꽃으로 보고 뛰어들고, 악귀는 물을 미세한 먼지만 있어도 목에 안 넘어가.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맑고 깨끗한 물이 불로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는 안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리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양 속담에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속담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냐? 요즘은 100번 찍어도 안 넘어지는 거 있다네. 그러나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은 의심병. 부처님은 그랬을 때,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나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너무나 대중 앞에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언어가 조미료 같은 언어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이 너무 많아. 식재료가 많아야 되고, 양념은 글자 그대로 양념만 치면 돼. 그렇다고 그 말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꼭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니까, 진실로 그래, 참말이라니까,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어. 그런데 대중 앞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귀담아 들어보면
참깨, 들깨, 참기름, 들기름, 우리가 파김치 담을 때 마늘 총총송 쓸어 넣으면 파가 물러 터져버린다? 상극. 파는 파김치, 그것도 생강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파하고 마늘하고 버블리티로 넣으면 파가 물러 터져버려. 아세요? 내가 지금 오늘 모밀국수 같은 거 먹을 때는 반드시 무채?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그때는 엑스레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동의보감 같은 데도 지금 의학보다도 더 세세하게 그렇게 살펴놨을까? 부처님 경전 중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약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요. 예를 든다면, 냉한 사람은 치즈가 약이고, 냉한 사람은 우유는 독이다. 몸이 뜨신 사람은 우유가 약이고, 몸이 냉한 사람은 우유는 독이다. 냉혈동물인 독사에게 우유를 먹이면 진독이 성해서, 진독, 썩낼 진짜에다가 독할 독자, 진독이 성해가지고 뱀도 위험하지 않으면 지가 먼저 물지 않습니다. 위험을 느끼니까 방어하느라고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몸짓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코프라가, 그 맹독성을 지니고 있는 코프라가 우유를 먹고 나면 진독이 성해가지고 허공을 휘젓고 술 잔뜩 뒤척거리면서 막 쩔쩔 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더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물데가 없으면 지 몸뚱이 물어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독사가 자기 몸을 물면 죽는다네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코프라가 암컷을 놓고 수컷끼리 싸울 때도, 수컷것이 싸울 때도 절대 물지는 않고 몸뚱이를 세워갖고 심으로 꼬아서 막 하다가, 나 그런 거 본 적 있어. 심 약한 놈이 슬그머니 갔는데 그 암컷을 취하려고 암코프라 옆으로 갔는데 암컷이 거부하는 거예요. 연유는 이미 몸속에는 조금 전에 그 심 딸려서 패한 그 수컷의 코프라의 알을 베고 있는 거예요. 코프라는 알로 낳잖아, 알로. 그렇죠? 몰라? 테란스 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수컷이 암컷을 물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우리 사자나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 몸짓 보잖아요. 저녁에 어디가 있어? 집에서 밥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동물의 세계 보라니까? 어저께는 하마가 싸우던데. 결국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은 의심과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만병의 근원이 자기 불행의 시작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있다는 것. 명상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뭐든지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저녁 시간에 제가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옛날에 한 금강경 법문은 BBS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BTN에다가는 근간 금강경 이런 법문을 제공해줬고, 지금도 아직 못 해준 것은 끊임없이 방송에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라고 하고, 그 시간이 밤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요런 때도, 그렇지 않으면 시간 있으면 우리 인터넷에 그 부타TV에 들어가서 방송 다운받아서
접속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공유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자기 불행의 씨앗의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의 씨앗이 움트는 것은 결국 의심과 미움에서,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게 만드는, 내 문을 남보고는 열으라고 하면서 지는 안 열어줘. 나는 초기에 구룡사 불자들이 여기에 많지 않았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부가 의사인데 오면은 저녁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오면은 차도 마시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좀 늦을 수가 있어.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휴는 있지요. 근데 그날은 좀 늦었어. 두 내외가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한 10시 넘어서 갔을걸? 근데 자식들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인데 밥은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겠지만은, 그리고는 이제 퇴근했겠지요. 문을 안 열어갖고 한겨울에 문을 안 열어줘갖고 왜 문을, 아니 한 집에 살면서 문도 못 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바깥에는 2개만 잠그면 되는데 안에서는 3개 잠궈야 된다네. 안에서 하나 더 잠궈 놓으면 바깥에는 키가 없다네. 그건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 3개씩 잠궈 놓고 사는가 봐. 응?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아침에 애들 일어날 때까지 교대했다네. 아파트 밑에서 차 대놓고 올라가서 또 내기고 벨 누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추우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교대하고 집에 있는 전화를 해도 애들이 한번 잠들면은 극락이지 뭐.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꼭 그러니까 과욕 부리지 마세요. 욕심, 욕구, 욕만.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0원을 공유하는 건 그 욕심 아니에요? 과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00원어치도 일 안 해놓고 10,000원어치 달라고 하고, 저번에 종범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 어때요? 1,000원어치 사랑하거든 1,000원어치 화를 내도 본전치기인데, 사랑은 100원어치 하면서 화는 10,000원어치 한다든가. 화낼 때 보면 10,000원, 100,000원어치씩 화내버린다네. 사랑하는 것만큼 화내라고 그러대. 나는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실로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공포를 추원한다는 것, 집착을 여의고 그리고 분별식심을 여의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또 있고 하니까, 근데 내일은 내가 부지런히 갔다 올 거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불자들은 노불자님들 빼놓고는 내일 법당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아마 내일 또 주심 내일 도시락 그 비빔밥을 한 10,000그릇 하는가? 네? 그 좀 줄여. 그것도 만만치가 아니야. 거기다 대고 우리는 그 전에 스된 그릇으로 먹고 계속 봉사자들이, 불자들이 씻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일회용품으로 다 대체했더라고요. 구룡사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게 시대의 조류라면 나는 승복은 하겠어. 근데 4월 초파일도 그릇이 칠 일이 없다? 전부 일회용으로 쓰고 그거 큰 비닐봉지다 팍팍 눌러갖고 처사들 봉사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쓰레기차가 와서 또 싣고 가버린다? 세상. 그렇다고 과거를 지금 회귀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집에서 저 초파일은 거기 가서 하고 그거는 뭐 3,000원씩 받는다든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쟤또 여기 와서 밥 먹는다 그래. 그거 절대 시비하지 말고 딱지 붙이고 왔더라도 노숙자도 주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한테도 밥을 주는 게 잔칫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그것 갖고 시비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쟤 주세요. 우리가 지금 배고픈 시절에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밥 한 건이 안 먹으면 뭐 죽냐? 어디 가? 집에 가도 밥이 막 태산줄령으로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아까 내가 좀 줄이라고 한 것은 혹시 남을까 봐서 그런 거고, 연유가 끼어가지고 쟤 어디 갔나 싶고, 그래도 그건 우리 불교는 다행이요. 명산을 찾아서 가면 대찰이 있네. 연유 때문에 불교는 살만 났어. 연유 때문에 산중절은 살만 났어. 그렇지 않아요? 저쪽 동네는 연유 때를 걱정한다네. 그래서 저 일요일 날 하는 것을 뭐 금요일 날로 막 바꾸고 막 했대요. 일요일 날 못 오는 일은 금요일 날이라도 댕겨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그 명산에 전부 절이 있으니까 설령 연휴에 간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절에 가는 거 아니요. 거기다 대고 스님은 늘 사울초파일이 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룡사 댕기기 전에, 여기는 이제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온 지 3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절이 있었다면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밝혀주고,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우리 어렸을 때 서울 가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다 왔잖여. 그렇지만 옛날 어렸을 때 댕기던 소풍도 댕기고 했던 말이 이웃집처럼 그렇게 댕겼던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다녔던 그 절을 같은데도 사월 조파일이 되면 등불이라도 하나 밝히면 좋겠다 하는 연유를 여러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더 붙일래요. 이 법당에는 1년등이다? 어떤 집은 말이야 1년등 켰다 하면 사월 조파일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다 그 말인가? 사월 조파일에는 바깥에다가 등 좀 키워. 봉은사 조계사 가니까 역시 내가 그 봉은사 주지스님 어저께 전화 왔던데, 응? 고생이 많지요? 아유, 한가해요. 내가 그래. 응? 봉은사 주지스님은 친한 도반이니까. 응? 조계사는 일 있어서 총무원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갈 때 보면 역시 조계사는 조계사구나. 도선사 주지도 친구요. 도반이요. 응? 거기도 와보면 응? 역시 역사와,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의 끈의 뿌리가 어디요? 불치종가 아니에요. 불치종가. 우리는 여기 양재동 구룡산 자락에 온 지가 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정우 스님들, 우리 스님들 기도할 때마다 영축총님, 통도사, 청멸보공, 서울포교당, 구룡사나 구룡사 만불보전할 적에 뭐 오늘 제가 축원할 적에 안구하고 시방 삼세, 시방 삼세, 동서남북 사방 팔방 강방 상방 하방 시방 우주 법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길게 할 적에는 들으면서 생각해서 가슴에다가 담는 내용이 있었다고요. 시방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 법계 시방 삼세, 이 우주 이 세상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에 수없는 세상에 그걸 떠올리느라고 시방 삼세 해버리면 되는데 왜 시방 삼세 이렇게 길게 느렸겠냔 말이야.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 내 마음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기 지금 태양 생각했습니까?
했어요? 갔다 왔지요? 해 있는데 갔다 오셨지요? 그게 마음이요. 불가사의하잖아. 그 먼 태양계를 그 막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태양계를 여러분들은 갔다 와서도 뒤인 사람 없잖아요, 지금. 뒤였어? 그거 실렸어? 어디 갔어?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불 할 적에도 길게 늘어뜨릴 때는, 이렇게 뺄 때는 빼는 연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영축종림 통도사 정멸보궁 금강계단을 상기시키는 것은 통도사가 없었으면 구룡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없었으면 어떻게 통도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 예경의 그런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불자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그 마음이 무량무변한데도 우리들은 환상을 쫓다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마음을 닦는 자는 현명하지만 마음을 닦지 않으면 커다란 장벽에 우리는 부딪힌다는 법구경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내일 법문하지 못해서 여러 불자들한테 물론 국방부에 있는 원강사에서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락을 잡아서 부처님 오신 연유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난 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가 재난이 일어나면 구룡사에서는 중심이 되어서 포교단과 함께 많은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랬지만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제가 1억을 그 재난 구호금으로 낸 것은 마산 창원 쪽에 그 태풍이 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제가 종단에다가 1억을 갖다 내고 통도사에 우리가 다시 모아서 3,300만 원을 갖다 드리면서 주지스님한테 직접 집행을 해주기를 청했던 것처럼 여기저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또 그 부처님이 거기서 한 부처님이 출현하심으로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익과 공덕장에 우리가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그쪽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 했지만 그 돈 큰 돈이에요. 10,000원씩 모아도 10,000명이 모아야 모여지는 돈이요. 그것을 누가 내서 한 게 아니요. 근간 여러분들께서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했던 거 사중에서 근검 전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아껴가지고 놨던 것을 갖다가 전달을 했고 지금도 관세음보살님 앞에 모이는 함에 모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네팔에다가 지원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를 복원해 주든 아니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힘든 이가 있다면 구호 물품을 가서 전달을 하든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을 마을 공동 단위로 해줄 수 있는 데다 한 마을이 됐든 두 마을이 됐든 해서 그것이 재원이 되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고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그 가피가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부처님 품 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